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소리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아도 볼 때마다 은혜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에 시편을 쭉 함께 또 강의하면서 묵상하고 있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말씀 묵상 집에서 시편의 몇 곳을 이렇게 짚어 나가는 중에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0편 이 성경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에 쭉 흐르는 지하수와 같은 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이유 있어도 감사, 이유 없어도 감사, 어떤 이유에 있어도 어떤 목적에 있어서도 감사.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이 성숙되고 감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언제나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려니 좀 심심한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시편 100편을 통째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날 적마다 시편 100편을 이야기하고 암송해도 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성경이 특별히 시편이 얘기하는 감사는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감사와 예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자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 따로, 예배 따로, 충성 따로, 헌신 따로 교회를 가면 얘기하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지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마치 지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인 것처럼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난 감사는 충만한데 헌신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겁니다. 귀가 아파도 몸이 아픈 것이고요. 그죠? 예, 발가락이 하나 잘못돼서 아파도 얼굴이 오만상 찡그러집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으려
빼먹는다는 말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는 이렇게 미루어놔요. 그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다 지나가요. 나한테 필요한 건 딱 남겨놓고 좀 부담스럽고 필요 없는 건 빼버려요. 빼버려. 축복, 그건 내가 받지. 은혜, 그건 내가 받지. 헌신, 그건 지나가. 패스. 충성, 그것도 패스.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패스. 기도, 조금 필요할 때만. 찬양, 그것도 필요할 때만. 자꾸 나한테 맞는 걸로만 아니에요. 신앙은 그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오늘 시편 100편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부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여러분 뜻은 잘 몰라도 어디엔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발음일 텐데요. 유빌라테 들어보셨죠? 유빌라테 뭔가 하면은요 환호한다, 기뻐한다, 라틴어입니다. 기뻐한다, 환호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라. 하나님을 환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이런 정도 아니에요. 아주 인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는 표시를 안 내서 그런지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공연장에 가가지고 요즘 아주 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뭐 나이 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좋아하는 막 펄쩍펄쩍 뛰어요. 좋아서.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 보고도 그러고 또 선거 지나갔습니다만 선거철에 어떤 정치인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보니까 오늘도 뉴스에 뭐 세계적인 기업 CEO가 들어왔는데 크기도 뭐 또 막 근데 재미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팬덤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외국 기업의 CEO가 들어왔는데 왜 좋아하지? 분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대.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데 앞에 나가서 막 연예인 맞이하는 것처럼 그럼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유빌라테 환호한다라는 말은 그저 큰 소리인데 의미 없이 큰 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게 큰 소리. 여러분 뭐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그런 건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호각까지 막 부르는 사람 있죠. 호각 삑삑삑 불면서 막 정상 아니 비정상은 아닐 테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저 왜 저러지? 비정상적인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큼 막 발을 구르면서 호각을 삑삑 부르면서 뭐 풍선이든 뭐 응원봉이든 뭐 꽃바구니든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야 이리 와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환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감사합니다. 시편 98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환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호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 예배 드렸어, 이제는 안 드려도 돼. 그게 의무감이죠.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는 싫은데, 힘든데, 바쁜데, 그래도 뭐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이게 의무감이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얘기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 이거 해. 알았어요. 그건 책임이고 의무예요. 이게 아니고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잖아요. 하인, 종.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일하는 사람과는 다른 개념.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귀속되어 있는 하인인데, 하인에게 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인이 주인의 집을 섬기는 건 딱 6년이에요. 6년이 지나면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을 시켜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 안식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노비야, 노비 문서가 없어질 때까지 노비였지만은, 부모가 노비면 자녀도 노비고 이랬지만,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빚이 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에서 붙잡혀 왔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인이 되었을 때는 6년이에요. 6년이 지나면 이제 해방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 하인이 다른 데 가봐야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집도 없어. 그래, 이 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제발 날 내쫓지 마시고 날 좀 거두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인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며 하인으로 이 집에 살겠습니다. 그런 표를 내야 되는데, 그 표가 뭐냐면 지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귀걸이에요. 귀걸이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고리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 하시는 분들 잘 의미를 알고 하시라고. 아셨어요? 이제 나는 하인입니다.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이 결혼 안 한 사람은 귀걸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만 남편에게 우리 이제 평생 가는 겁니다. 옛날 옛적 그렇게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네? 바로 섬긴다는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너 우리 집에 있어. 일해. 이게 아니고, 너 나가. 해방 자유롭게 살아. 아이고 주인님, 나 좀 거두어 주세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난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이리 와, 빨리 와서 여기 좀 앉아 있어. 좀 예배 좀 드려. 주일학교처럼. 이게 아니고요. 자, 늦게 오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문 딱 걸어 잠그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예배 좀 드리게.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 우리 교회도 요즘 보면 이제 지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나이가 들어서 만난 걸 감사하십시오.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하는 단독 목회를 할 때는요, 11시 예배 5분 되면 문 잠그라고 그랬어요. 어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각을 해. 11시 5분 돼 문 잠그세요. 늦게 오는 분은 밖에서 소리만 들으세요.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지각을 하고, 한 번 지각 한 분은 그 다음엔 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일찍 오는 거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죠. 지금은 그러면 여기 자꾸 자리가 빌 것 같아서 제가 못해요. 섬긴다는 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런 말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어느 교회 섬겨요. 새과천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새과천교회 섬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 왜? 섬기기 싫어가지고. 그게 뭐 내가 싫다 좋다 판단하기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 누가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 누군 위고 누구는 아래잖아. 이런 아래 위를 나눈 걸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긴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라는 의미는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섬김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 속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나 같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즐거운 찬송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온다.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예배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나아온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기쁨으로 섬긴다. 기쁨으로 나아간다. 누가 그런 해석을 했어요.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을 아주 보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월드컵 하죠. 월드컵 축구. 예. 월드컵 축구 하면 이거 뭐 축구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인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특별히 월드컵 같은 큰 게임에서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으면 골 넣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선수들마다 세리머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누구는 뭐 이런 거 하고 또 막 둘렁둘렁 덤블링 같이 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대부분의 세리머니를 하면서 어디로 쫓아옵니까? 카메라 앞에. 중간중간에 중계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 막 손짓을 한다거나 막 좋아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면 TV 화면에 그대로 그대로 잡히죠. 골 넣고서 막 카메라 앞에 뛰어와가지고 자기 세레모니를 하는 그 동작이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동작이에요.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좀 적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 오라고 그래도 죽어도 말 안 듣거든. 가능한 뒤에 앉으려고 그러거든. 아니 카메라 앞에 막 오라 소리 안 해도 뛰어온다니까. 와가지고 막 세레모니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니까 11시 예배 예를 들면 11시 딱 시작할 때는 아주 이 중간에 여기에 무슨 방역을 한 것처럼 앞에는 없고 이렇게만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이 앞에 와야 돼. 일찍 온 사람은 절대 난 일찍 왔는데 그럼 뒤에 앉아야지. 늦게 왔으니까 당신 버리야 앞에가. 이러는 것 같아요. 참 서로 세워주기를 잘하는데 다음부터 늦게 오지 말으려고.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다음부터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 그러니까 늦게 왔으니까 앞에가 좀 부끄럽더라도 난 일찍 왔으니까 뒤에 앉아 있을 거야.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최대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앞에 와서 카메라 앞에 자기 얼굴을 다 갖다 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찬송을 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게 이 신의 마음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강력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3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섬기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한 번만 오라 그러면 2번 오고 싶고요. 3번만 오라 그러면 5번을 오고 싶고 찬송을 1절만 하라 그러면 4절까지 다 하고 싶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는데 그게 영어로 Lord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데 누구냐? 우리를 지으시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부모야. 네 엄마고 네 아빠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지은 자야. 창조하신 자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엄청난 차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창조를 글쎄 난 못 믿겠는데 라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66권 성경을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교회를 나오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난 창조는 본 사람도 없고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의 시작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 고백으로 바로 이어지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어느 어리석은 유행가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이 누가 더 바른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내 맘대로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죠? 내가 조금 욕심 부리면 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살다가 끝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은 나한테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삶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혹시 해외 생활 해보신 분 알잖아요. 그 비자라고 하는 게 때로는 참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도 만들고 비자 때문에
마음고생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 비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비자라는 게 있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해외 여행 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요, 웬만한 나라는 다 가볼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글라데시 여권 가지고서는요, 어디 가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우리 지본을 이제 금년에 필리핀 유학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표가 나요. 예.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 비자밖에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행 비자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학생 비자로 전환시켜 주겠다. 그럼 여행 비자 같으면 우리는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별의별 서류가 더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고 한 2-3달 동안 대사관 쫓아다니면서 서류 해가지고 해야 여행 비자 하나 찍어줘요. 1달, 2달 이렇게. 우리는요, 인터넷으로 표만 사면 돼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대한민국 여권 딱 끄집어내면 도장 콱 찍어줘요. 방글라데시 여권 끄집어내면은요, 비자 있나 없나 살펴보고 별걸 다 체크를 해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대한민국 여권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못 가요. 네, 마음대로 못 가요. 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아니,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그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끔은요, 미국 사람 좋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나거나 일이 터졌을 때예요. 그럼 강대국은 바로 전용기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싹 태워가더라고요. 그런데 힘없는 나라는요, 전용기는커녕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해요. 조심해라 소리도 안 해요. 무관심이에요. 아니,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은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챙겨요. 그런데 최대 강대국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단순한 백성과 나라의 개념보다 더 한 단계 나간 겁니다. 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빠른 발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뿔도 없어요. 그 뿔 아무 힘도 없는 뿔이에요. 양이 사는 건 딱 한 가지 목자가 있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을 보호하는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냥개가 양을 보호하겠죠. 그런데 사냥개가 아무리 보호해봐야 호랑이가 달려오면 사냥개는 언제 없어졌는지 도망가고 말아요. 그죠? 자기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금방 얘기한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슴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예배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는 겁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아간다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개념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그 앞으로 간다는 것이지만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 속으로 내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마치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푹 잠겨 보십시다. 들어가십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속에 푹 자기를 잠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잠수하는 것처럼 잠수해서 들어가는 거죠. 물에 완전히 나를 속해져서 바깥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완전히 속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완전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완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하다는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다. 여러분, 이 단어 한 단어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아니면 내일 하루,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단어만 가지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처음엔 그게 뭐야? 그러다가 정말 그 선하심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는 모든 좋은 것,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 속에는 악하고 더럽고 질서에 어긋나고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낸 그런 것들이 없는 참 순백의 순수한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전제가 있어요. 생각에도 말에도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겠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만큼 드려야 될까요? 감사는 어느 만큼 드려야 될까요? 그건 무한대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은 늘 무언가 전제되어져 있고 무언가 악이 스며들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 안에 잠기는 것은 무한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깨닫는 자, 그가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고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예배는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시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돼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 자신이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푹
잠겨 들어가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0편을 통째로 외우면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 가슴에서 외워져서 내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